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을 저희와 함께 걸어가는 귀한 동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그리고 쉽게 사용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었죠. 하지만 그 수많은 쓰임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 모습은 천차만별일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성품은 어떠하며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이 주제에 있어 우리에게 거대한 울림을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학식과 지혜를 뽐내고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많은 이들이 부와 재물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명철하여 나를 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첫째는 이해하는 것, 즉 지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암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알아가듯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부지런히 배우고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공동체, 특히 찬양과 경배의 시간에 뜨거운 감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감정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마음이 만들어낸 나만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교하게 포장된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성경적인 지식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에게
저는 간절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쏟으십시오. 때로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젊은이에게 제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또 석사 박사 과정 동안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연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체계적인 신학 공부 과정에서 몇 달 정도 다루었을 뿐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종이 한 장을 드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대로 적고 그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적어 내려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전부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명철, 즉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은 너무 어렵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학,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 상담을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든가요? 왜 사랑하는 제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했나요? 솔직히 말해 한낱 인간인 제가 그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그분의 모든 계획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상황은 이해되지 않아도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진 실제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입니다. 많은 신앙입문서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장 먼저 물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대할 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 본문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주일학교에서는 흔히 골리앗을 우리 삶의 문제와 역경에 비유하고 우리 자신이 다윗이 되어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런 적용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다윗을 통해 예표되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홀로 싸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승리를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싸우심으로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는지를 묻고 그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나는 이 진리에 비달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안다는 단어, 기노스코는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 경험을 통해 얻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위대한 발견의 여정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행이며 이 여행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만 년이 지나 영원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분의 무한하심을 새롭게 발견하며 놀라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어떤 젊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런 가르침의 문제점을 깨닫고 나면 이번에는 반대편 극단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정죄만을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양극단이 아닌 성경적 균형이 있는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강함과 부드러움, 공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칼뱅주의니 알미니안주의냐는 신학적 논쟁으로 서로를 비난하며 분열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관한 중요한 신학적 토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쟁이 형제들 간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성도는 신학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신학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성경에 기반을 둔 좋은 신학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기반을 둔 나쁜 신학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나 신학이라는 단어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는 단순히 가르침을 의미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잘못된 교리적 오류와 삶의 잘못된 태도들을 바로잡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펴십시오. 그 지식 위에서 그분과 더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 알미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